성탄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에 목사님께서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또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을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또 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뭔가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죠. 생일 때 선물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가? 선물은 오가는 사이에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생일 선물 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선물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내가 아끼는 그 사람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바라고, 그와 관계 가운데 특별한 날이 있으면 또 마음 담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전문 분야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고요. 결국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아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 보배 합을 열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 보배 합을 열어서 드린 선물의 내용도 황금, 금덩이를 드렸습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향기롭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관계. 몰약은 나무에서 나온 진액으로 만든 귀한 향수인데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진상품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왕께 경배해 드리듯 그 왕께 드리는 진상품을 선물로 드렸던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왕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는, 가치 있는 것을 생일 선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이 셋 중에 받아본 거 있으세요? 황금, 유향, 몰약. 제가 이 셋 중에 황금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 몇 년 전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드려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금덩이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미로 주신 건가 싶어요. 순금 3돈짜리 황금 열쇠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선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까지 전혀 저랑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 금덩이를 주어야겠다는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감동이 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죠. 저는 황금 열쇠를 받아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열쇠를 주신 그분의 뜻과 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황금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로 생각해야겠다. 이거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나는 앞으로 하늘문을 여는 자로 살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이걸 절대 팔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금시세 사상 최고치 경신.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제가 가족들로부터 아이들 3명이니까 어렸을 때
돌반지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받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돈이 필요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는 절대 팔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팔 수가 없죠. 그분이 저에게 이 황금 열쇠를 건네는 순간 그 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특별한 관계성이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저 그림이 딱 떠오릅니다. 저 권사님 얼굴 볼 때 황금 열쇠, 다윗의 열쇠가 딱 떠오르고요, 집에 있는 그 금열쇠를 딱 볼 때 그 권사님 얼굴이 딱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조금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동방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 선물은 관계의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특별한 관계성이 생겼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받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뭘 드리시겠습니까?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곧 생일을 맞이하시죠. 그냥 보내버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처럼 이번 성탄절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제일 중요한 선물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예수님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다. 한 명 아멘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을 하나님 최고의 선물로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거 제 마음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동방 박사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전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더 기뻐할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 예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선물을 갖고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표면적으로는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동방 박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끈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천체 전문가들입니다. 동방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건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언된 메시지 따라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을 헤롯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긴장하게 되고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봐라. 아기를 찾게 된다면 나한테 알려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말은 경배하러 가겠다 했지만 실은 헤롯은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헤롯의 입을 통해서 동방박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동방박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그 별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지만 결국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별이 인도하는 것이 과연 진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인가 라는 것을 말씀의 표적을 통해서 확신한 겁니다. 말씀을 받은 그들의 발걸음은 더 확신에 찼고 더 소망이 넘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경배했고요, 그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드렸던 겁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온 것 같지만 실은 말씀의 인도함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께 드려질 선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었어요. 동방박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헤롯 왕의 사심 있는 말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안에는 두 가지 말이 공존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라.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라. 이 말 속에는 알리면 죽여버릴 거다,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 말의 속뜻을 모르고 헤롯에게 알리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이용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든 그 말을 헤롯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긴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동방박사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 그들은 뭐 하였습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한 겁니다.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왜죠?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그가 본 표적과 말씀의 표적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경배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 안에서 헤롯의 말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이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른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냥 두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하시고 급하셔서 다른 방법이 아닌 꿈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한 겁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은 꿈을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갈 만큼 강력한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꿈에서 하신 말씀의 지시를 받고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결국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따라 예수님께로 왔고 결국 끝까지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란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다른 사람이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고요, 카톡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축하할 수도 있고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헌물을 준비하여 드리면서 성탄을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장 그들에게 귀중한 것들 선물로 드렸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 말씀 체험해 보셨습니까?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다른 말로 하면요, 금덩이가 있어도 그거 안 갖고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경험해 보셨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동방박사가 꼭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동방박사는 금덩이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고 늘 언제나 그것을 다른 좋은 것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덩이. 저와 여러분에게 골드바 한 10개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슨 의미입니까? 동방박사들 안에 그 황금 덩어리보다 더 축복으로 임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었고요, 말씀을 인도함 받는 축복에 확신이 있었고요, 그것이 너무도 커서 가진 황금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황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꺼이 황금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의 모습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결국 축복이 될지 잘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또한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예수님께 가장 축복의 좋은 선물로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내가 되시고, 말씀의 은혜 따라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숨 내어 사랑하시기까지 한 예수님과 더욱 특별한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나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더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번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인도함 받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